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현재를 살다. 소망으로 현재를 살다. 제목이 멋있죠? 소망으로 현재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냐면 현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딱 드는 저와 같은 신앙관을 가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대부분의 독일 신학자들이 비평학적으로 조금 믿음에 대해서 시험이 들게 하는 그런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 풍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위대한 비전을 일일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926년생이니까 그분이 한창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신학교 튜빙겐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할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앞에서 세상의 절망, 세상의 끝, 인간의 악한 것, 민단스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했던 위대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악함,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그 시대의 어둠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기를 늘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삶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극한 절망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굉장히 큰 열망을 가지고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던,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다윗의 이 강렬한 열망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편에 저희들이 인용하는 구절들로 흔히 사용이 되죠. 시편 130편에 있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간절하게 아침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의 표현입니다. 시편 60편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갈증, 그 간절한 소망에 대한 그런 열정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고, 다윗이 고난과 절망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 사건을 분석해 보면 10% 정도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내용이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에 가면 낯빛이 다 어둡습니다. 대부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 전에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 생각에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왜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 병이 내게는 걸려서, 억세게 운이 없다, 재수 없다, 아니면 억세게 내가 뭔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에 온통 다 휩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시편 86편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저가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질병을 그냥 지금 수술받게 된 것을 단순히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적절할 때 육체에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다른 쪽에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예방하시고 미리 다 경계심을 가지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셔 주신 기회다라고 꼭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심지어 수술을 받게 되었어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의 현실은 10%만 아픈 거죠. 나머지 이 반응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고 정응주 성도님 소천하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병상에 계속 있을 때 여러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기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췌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딸과 사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셔야 되겠다는 마음에 있어서 모시고 온 겁니다. 예배 끝나고 앉으시라고 하고 초췌하고 낙심한 얼굴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질문을 던지면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한 거죠.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쳤는데 저보다 더 빠르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 마지막 한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이라고 의사가 선고했는데 8개월 이상, 그 10개월 가까이를 더 생명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저와 같이 예배하면서 병상에서 시간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죽음의 의미가 그 얼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3주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이미 기력이 없어서 간신히 그러는데도 힘있게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치시고 제가 약속을 했죠. 임종 예배 제가 다음에 임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드려드릴게요.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임종은 제가 직접 지켜보지 못하고 월요일날 오후에 소식을 듣고 저녁 때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제가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너무나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인이 그토록 병상에서 원했던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그렇게 마음에 간절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투병 기간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것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인은 10% 일어난 어떤 사건과 사실을 90% 믿음으로 반응해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간곡한 권면입니다. 소망 중에서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이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간단해요. 치유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돼요.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좋을 것이고, 이 일이 지나가고 나고 이 일을 지나쳐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오늘 힘들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은 그래서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도 사순절 절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마지막 단계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그 다음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 40일 동안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되면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감 때문에 얼굴이 변화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을 보면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저희 집에서부터, 저희 부부에게서부터 위기의식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돌이켜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둘이 더 기도하자 했습니다. 더 작정하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닥친 고난, 닥쳐야 할 고난을 알고 사순절을 가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눈앞에 닥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알고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기간들을, 사순절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들,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순절을 가면서 가졌던 소망입니다. 이 일의 끝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를 가졌던 엄마가 그 힘든 임신기간의 고통을 이겨내는 점점점 힘들어지죠. 비결이 뭘까요? 출산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 영적인 원리, 삶의 원리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문제와 싸워 이기는 우리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간단합니다. 소망으로, 내일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장 닮아있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신약의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했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역경과 과정들을 그대로 지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많은 인용을 했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예수님은 어김없이 이사야 선지자에 인용되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었던 그 사실을 인용하면서 심지어는 사역지를 정하는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처음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긴 전하라고 했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힐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힘들고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자원에서 일어날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넋두리와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응답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 일을 계기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다 당해야 했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 몸이 톱으로 켜져서 조각조각 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고난을 알면서도 힘든 길을 알면서도 자원하여 갈 수 있었던 이 위대한 결단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펙,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대적 기준으로 최고 명문대 출신의 좋은 가문에서 넉넉한 집안에서 그리고 당대 최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매맞고 갇히고 조롱당하고 거친 길을,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암담하고 힘든 현실을 견디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복음자로서 사는 것을 오히려 명예롭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를 수 있게 하느님,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능력 있게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내일, 그 아름다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죽음이라도 우리를 함부로 억압하지 못하고 우리를 소망에서 끊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라하게 병상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위대한 여정, 신앙의 과정입니다. 조금씩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육체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의 미움과 거부만 당했지만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북마크처럼 이렇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나눠드릴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적인 확신은 무엇입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은요, 내리면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내리는 순간 땅을 적시고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될 일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소멸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말려도 이 일은 한 생명을 더 살리는 일이라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보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마음과 이 각오를 가지게 되면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이것이 가져다 줄 생명, 열매, 풍성한 변화를 소망하면요. 기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할지라도 그것만큼 소중하고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잡는 자를, 자기를 죽이려 하고 위협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회가 닿고 동기가 부여되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였던 고통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라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안다면 그 안에 일어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에서 변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원망하는 대신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위대한 고백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람들이 억압하고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때라도 그는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이들의 삶의 원천, 힘의 원천, 이들이 현실을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서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찾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을 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밀스러운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사람이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갖고 이상을 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항상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일과 삶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곤란이 무엇이든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비가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대지를 적시기는 것처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단지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법을 배우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